야구 시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롯데 팬들은 이대호 선수가 다시 돌아와서 아주 기쁨 가운데 있습니다. 4년 동안 150억을 받기로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우리 부산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선수는 무쇠팔 최동원 선수입니다. 그는 전설이지요. 안타깝게도 지난 2011년 53세 나이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은 지 2달 후에 사직구장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그의 동상에는 일주일에 2-3번씩 와서 동상을 닦기도 하고 쓰레기도 치우고 또 동상과 더불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김정자 씨입니다. 그는 살아가다가 힘들 때면 늘 동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동원아, 내 왔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당하는 슬픔과 고통의 이야기를 그 동상 앞에 다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상이 무슨 힘을 주겠습니까? 그 동상이 무슨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힘이 빠질 때 각자 자기 나름대로 힘을 얻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친구를 찾기도 합니다. 혹은 술을 마시기도 합니다. 자기를 격려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취미 생활을 합니다. 독서를 하고 운동을 하고 음악을 듣습니다. 그러나 곧 깨닫게 됩니다. 별로 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압니다. 때로는 자기를 향해 환호하고 칭찬하는 여러 사람들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힘이 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 그 지위가 자신에게 당당한 힘을 주기도 합니다. 사업이 잘 나가면 이 사업이 나의 힘이 되어서 어깨를 으쓱하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돈이 힘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떠나면 힘도 빠집니다. 그러니까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찬송을 부릅니다. 열광하고 있습니다. 자기 옷을 벗어서 주님이 밟고 지나가시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종려 가지도 베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신나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어색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곧 배반할 군중의 생리를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배반을 경험하셨습니다. 전부 도망가는 것 이제 곧 보게 되실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가장 믿던 수제자 베드로마저 3번씩이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배반을 스슴지 않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힘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원래부터 인간의 진면목을 주님은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아멘. 주님은 우리 인간을 아셨습니다. 인간이 박수치는 것 별거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인간이 비방하고 돌 던지는 것도 별게 아니라는 걸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람을 보고 힘내지 않으셨습니다. 환경을 보고 힘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힘을 내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또한 힘이 쉽게 빠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을 보고 힘 빠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보고 힘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열매를 보고 힘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오는 힘으로만 사셨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어떻게 주님은 이 힘을 얻으셨습니까?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4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이 기도가 결코 응답되지 않을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모든 기도는 이렇게 시작하는 법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자기 감정을 속일 필요는 없습니다.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의심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습 그대로, 그 처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자기 속에 있는 온갖 울분과 원통함을 그대로 드러내었습니다. 점잖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에 있는 모든 분노,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부분만을 보실까요? 시편 35편 5절로 8절 말씀 다 같이요.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들의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가만히 내용을 보면 끔찍한 내용입니다. 망하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어떠하든지 어디서 출발하든 기도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너 왜 그렇게 기도하나 묻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시작한 기도라도 주님을 향해 기도하다 보면 기도는 반드시 그 방향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가 이렇게 맞춰지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결심으로 힘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굳은 마음속의 결심을 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희망을 가지는 것으로 힘이 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옆에 두는 것으로 힘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기도하면 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여자, 메리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모험을 해야 힘이 생기는 그런 여자입니다. 참 이상한 여자도 있죠. 그 모험을 즐깁니다. 산으로 높이 올라가고 광야로 나가고 그래서 죽을 고생을 해야 사는 힘이 생기는 여자가 있었어요. 아주 험한 후드라고 하는 그 미국의 어떤 산이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갑니다. 부모들은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데 끝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그만 눈보라를 만납니다. 내려오려고 하는데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16시간 동안이나 헤매고 또 헤맵니다. 그러다가 계곡에 떨어지고 머리를 다쳤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맡깁니다. 자, 기도하면서도 그는 의심합니다. 하나님 존재를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곁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부모님에게 비디오 메시지를 남깁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사랑해요. 왜? 이제 곧 죽을 거니까요.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낍니다. 그래도 기도합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어때도 어떤 마음이 들어도 기도하는 거예요. 다섯째 날에 이상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살 것이다. 누군가 너를 찾아올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미 자신의 발자국은 눈에 다 덮였지만 그러나 해발 2400m 남은 그의 발자국을 보고 구조대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기적입니다. 그는 구출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아주 깊은 웅덩이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에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상태 그대로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부러지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궁지에 떨어져 있어도 고개를 들어 주님을 보고 부러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환경과 여건을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셨을 때 힘은 하늘로부터 임했습니다. 4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하늘로부터 기도할 힘이 임합니다. 여러분, 기도도 내 힘으로 계속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만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힘을 얻으셨습니다. 44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아무리 연약한 가운데 기도해도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주님께서 기도에 간절함을 더하여 주십니다. 뜨겁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도록 기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생각을 바꾸는 힘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쓴 잔을 마실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시험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십자가를 견디는 힘을 하늘로부터 주십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더불어 영적 대결을 벌여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아합과 이세벨은 조금도 변하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혼비백산에서 도망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런 법입니다. 대단해 보여도 하루 만에 폐잔병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감정이 하루 만에 이렇게 급변할 수 있습니다. 기진맥진하고 탈진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습니다. 기도도 못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뭡니까?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기도일까요? 예, 이것도 기도입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죽여주신 게 아니라 살려주셨어요. 로뎀나무 아래 누워있는 그를 만져주시고 물을 주시고 떡을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셨습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40주 40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고 주의 말씀, 새로운 사명을 듣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노래를 부른 테너 박종호 씨를 잘 압니다. 이 전의 모습이죠. 100kg 이상 나가던 건강한 모습. 지금 최근의 모습입니다. 저 사진은 상당히 잘 나왔는데 너무너무 여인 상태로 지금 찬송을 부르십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가 간암 수술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한국교회 자랑이었습니다. 귀한 테너였습니다. 그런데 간암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그 귀한 테너를 잃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의 딸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의 간을 제공했습니다. 보통 한 70% 정도 잘라서 이렇게 이식 수술을 하죠. 바로 박종호 씨는 무균실에서 회복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깨닫습니다. 자기 딸이 자기를 살리려고 자기 간을 주며 퇴원할 때까지 진통제로 하루하루를 보냈던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자기 딸이 자기를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다 주시고 피 흘려 죽으셔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러셨군요.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테너가 되었습니다. 원래 노래 잘해서 은혜롭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은혜를 힘입고 주님을 노래하는 그런 귀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힘은 하늘로부터 옵니다. 은혜도 하늘로부터 옵니다. 능력도 하늘로부터 옵니다. 지혜도 하늘로부터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올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서 온 것으로는 못 삽니다. 이 땅의 갈채로도 살지 못합니다. 이 땅의 지혜로도 살지 못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삽니다.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 삽니다. 하늘의 용기를 구하면 삽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어떤 경우에도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받아 그 힘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믿었던 세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사람들, 그것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을까요?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을 몰라주었습니다. 쿨쿨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깨워도 다시 잠드는 한심한 제자를 보셨습니다. 충분히 낙심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아이고, 3년 동안 제자 훈련했더니 겨우 이 모양이구나. 이제 곧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갈 것도 주님이 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이미 받으셨습니다. 그러길래 낙심하지 않고 일어나셨습니다. 슬픔 중에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다시 깨우시면서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렇게 초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주님에게 낙심할 이유가 너무 많았습니다. 자기를 막 찬양하던 유대인들이 모두 변합니다. 어떻게 변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이렇게 고함을 지르는 폭도들로 변했습니다. 스승의 마음을 조금도 못 알아주는 한심한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습니다. 이제 곧 모두 부인하고 도망갈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게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서 못 박혀 죽으실 것입니다. 절망하고 포기할 상황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로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으셔서 그 힘으로 일어나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힘이라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정말 이해하기 힘든 그런 순간을 만납니다. 도저히 일어나기 힘든 그런 순간을 만납니다. 1997년 1월 8일 전 네팔에서 선교하는 이중환, 김진호 두 분 선교사에게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카트만두에서 약 640km 떨어져 있는 신두아라고 하는 마을에서 선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다른 곳에 방문하고 온 사이에 8살 난 두 남매, 쌍둥이 남매 주희, 주영이가 돌아와 보니 죽어 있었습니다. 너무 추워서 석유 골로를 피우고 갔는데 산소가 부족한 해발 2700m라서 그만 화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부르짖습니다. 주님, 애들을 데리고 가시면 어떡합니까? 저희도 개척교회 하면서 3살, 4살밖에 안 되는 아이들 그냥 두고 막 다녔던 적도 있어요. 지금 생각하면 끔찍할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상황이죠. 두 선교사는 울면서 부르짖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자기가 설립한 학교를 탐을 내었던 사람들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이를 죽였다고. 끌려갔습니다.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들은 추방당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16시간 동안 둘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절망입니다. 다시 돌아와 한국에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팔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역을 재개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유치원을 세우고 농장을 세우고 진료소를 세우고 교회를 30개나 개척을 했습니다. 학교를 3개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도 했습니다. 자기 아들, 딸이 잠들어 있는 신두아,
늘 그 신도화를 기억하고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전국에서 신학생이 오는데 그 신도화 마을에서 특히 많은 신학생들이 와서 하나님 종이 되겠다고 훈련받는 모습을 보며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오릅니다. 슬픔도 딛고 일어섭니다. 절망도 딛고 일어섭니다. 미움도 딛고 일어섭니다. 돌멩이도 이기고 비난도 이기고 다시 일어섭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한 번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몸 되어서 내어침을 당했습니다. 성문 앞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입에 흐르는 피를 닦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바울을 누가 말리겠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 얻은 하늘로부터 임한 힘으로 다시 일어나 골고다 언덕을 오르신 주님처럼 우리도 일어나 주님 손잡고 함께 주님을 따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향해 호산나 부르고 박수치는 사람들 때문에 힘을 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최고라고 칭찬하는 사람 때문에 힘을 얻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내게 해주는 인정 때문에 얻은 힘은 대번에 빠집니다. 박수 때문에 생긴 힘은 대번에 빠집니다. 사람들의 칭찬 때문에 얻은 힘은 대번에 빠집니다. 주님께 부르짖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으로만 힘을 얻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한다고 힘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욕한다고 힘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남이 나를 몰라준다고 힘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궁지에 몰렸다고 힘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돈이 떨어졌다고 힘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좋지 않다고 힘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힘을 구하십시다. 오직 하늘로부터 오는 힘으로 일어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리라도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어떤 형편이라도 박차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이 말씀하죠. 다 같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오직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께 간구함으로 하늘로부터 임하는 힘을 받아서 그 힘으로 일어나 끝까지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